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2019년 새 아침, 여러분이 심령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영원한 복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여러분 영혼에 있고 가정에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라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 줄을 깨닫고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처럼 극적인 사람, 그 인생이 드라마틱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야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쌍둥이 가운데에서 형을 앞세우고 태어났지만은 그 자리를 얻은 사람, 장자의 신분, 장자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라. 성경에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야곱은 참 인생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말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영어 이름을 쓸 때 제이콥이란 말을 좀 쓰기 머뭇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보면 다 좋은 의미로 계속 그 어느 이름 하나 버릴 것이 없죠. 스데반 그러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도 유독 야곱 그러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영어 이름도 서로 인사하다 보면 제이콥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야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 누구 속이는지 아십니까? 참 한 번도 아닙니다. 많이 속였어요. 먼저는 형한테 시장에서 아주 배가 몹시 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장자권과 거래하려고 했던 그걸 기어코 그 장자권을 가져왔다고 그때부터 주장하고 형이 그 다음에 후회했지만 그건 소용없다고 못 바꿔서 장자권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받죠. 형 에서라고 속이면서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야곱이면서.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사고 형으로부터 증오를 사가지고 결국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속였던 탓일까요? 야곱도 많이 속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 살면서 첫 번째로 결혼할 때부터 속아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인데 라헬이 예뻐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면 아내를 주겠다는 외삼촌의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마침내 두근거리는 신혼 첫날 밤 이제 아내를 맞이했어요. 다음날 깨보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거칠게 항의하죠. 왜 나 속였습니까? 우리 이곳의 법도는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없어. 언니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정말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그 집에서 봉사하고 마침내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외삼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품삯을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주겠다 해놓고 조금 주고 야곱 말 맞다나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야곱의 일생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살라고 하기가 조금 머뭇거릴 만큼 야곱이 보낸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좋은 게 별로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 가치관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보면은 다말이 한 사람이 나오죠.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죠. 이런 일이 옛날에도 드물고 지금도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사람의 도덕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그렇게 2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하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른바 성공해서 귀향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가 평소에 늘 조심스럽고 염려했고 두려웠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제 앞두고 야곱이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20년 지났다고 형의 분노가 풀릴까? 어림도 없을 것이다.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이 오고 있는데 지금 나를 죽일 것이다.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몇 등분해가지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그 예물을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거기에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도 함께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야뽕강가에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더라. 그때 얼마나 지루하게 씨름했던지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나 좀 가게 해달라. 날 샌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하고 마침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환도뼈, 이 대퇴골이라고 하죠. 여기를 천사가 하도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이 환도뼈를 손으로 쳐가지고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 드디어 날이 새고 쩔뚝거리는 발로 이제 축복을 받고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의 갈 길을 가 에서를 만나지만은 놀랍게도 에서로부터 환대를 받고 에서에 영접받고 화해한 다음에 그는 무사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천사와 씨름한 야곱을 하나님이 왜 붙드셨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참 비교되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호감이 있는 사람은 에서일 거예요. 그는 호탕하고 아주 요즘 말 맞다나 참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바깥 사람입니다. 아주 활동적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또 매우 민첩하고 치밀한 계산이 있고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좀 믿기가 두려운 사람, 제가 뭘 노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뒤끝이 없고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했다 했어요. 야곱이 많이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남에게 속은 그 일생을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태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곧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쌍둥이라 서로 다투는지라, 태중에서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 것은 불굴의 의지로 운명을 극복한 사람, 따라서 우리는 운명을 극복합시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둘째가 첫째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마침내 해낸 사람 얼마나 멋있느냐, 이렇게 나가면 3000% 빠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태중에서부터 40년 동안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이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천사가 말하죠. 28절에 보면.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약간 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 자고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란 말, 이 말을 그 단어 뜻에 가깝게 이해한다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게 가까운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동등하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해진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너는 이제
속이는 자고 형의 발꿈치나 잡던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넌 이제부터 이긴 자다. 하나님도 내가 이긴 자임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때부터 족보의 흐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당연히 이스마엘과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에서는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물줄기가 바뀌는 것이 성경에서 이후에 계속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상대했다는 뜻, 그분과 누가 심히 그냐를 비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제는 강한 자가 되었다. 야곱이 살아온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다고 우기질 않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떨지만 어머니가 괜찮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해서 형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그가 감히 나가서 순종했고 그 여파로 20년 동안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괴로운 날도 있지만 꿋꿋이 참고 마침내 많은 재물 가지고 돌아올 때 마지막 암초 에서에게 목숨을 잃는 날이면 다 잃어버린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약복강가에서의 그 밤새 기도, 하나님도 마침내 네가 이겼다고 승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신 말씀은 형상화되고 현시화돼 가지고 이 당시는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다윗 왕 때 가면은 야곱의 후손인 다윗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에돔과 에서는 사라지고 오직 이스라엘만 남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것이 인간의 운명으로나 사람의 형편으로나 조건으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을 끝까지 40년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며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로 씩씩하고 남자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 자체가 오직 그 일에 자기를 던져서 속이는 자라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계속 따라다닐지라도 마침내 그 꼬리표를 약복강가에서 떼버린 놀라운 사건. 오늘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심어놓으셨어요. 이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로서는 얼마나 이런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어림도 없고 톱도 없다 싶어가지고
그만 이 신령한 복을 포기해버리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포기한 사람처럼 포기해버리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누가 봐도 마귀의 수하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일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과 숙명이란 사슬을 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분의 권세로 일어나고 그분의 힘으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긴 자라. 너는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 않고 너는 주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는 진실로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이긴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그런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에게 드디어 분예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산 객지 20년 동안에 태양이 안 떠올랐겠습니까? 그때만 떠올랐을까요? 근데 성경은 비로소 야곱이 승리한 이스라엘 된 다음 분예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떠올랐더라. 저는 올해를 맞이하면서 분예의 아침에 드디어 40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긴 자라는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축복받은 야곱에게 분예의 아침해가 떠오른 것처럼 올해는 우리 영혼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내게 심어놓으신 신앙의 DNA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나타나서 그저 달력만 넘긴 새해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예의 아침에처럼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날짜만 1월 1일이면 뭐합니까? 우리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하고 웬만하면 포기했을 뻔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다 그건 뒤로 하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받은 그에게 비로소 분예의 아침해가 보이고 떠오른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참으로 끈질기고 너무나 무거워서 지칠 것 같고 괴로웠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막을 수 없는 조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도 이기는 자로 새해를 하루하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예의 아침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에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내가 이제까지 질질 끌려다니고 억눌려 있고 매여 있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다 마감하고 이제부터 분예의 아침해가 어떤 병이나 환난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믿음의 DNA 너는 이긴 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령한 성도요 하늘나라를 얻을 자라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새해 첫날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다. 야곱에게만 분예의 아침해가 떠오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믿음을 그 뜻을 그분의 말씀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분예의 아침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저 야곱이 분예의 아침해를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주님이 나를 기어이 이기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순종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에게 분열의 아침해가 힘있게 솟아오른 것 같이 새해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심으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간구하며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심령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새해를 여는 우리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이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인 것을 끊게 도와주시옵시며, 막힌 것을 뚫게 도와주시옵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형의 뒤를 따라다니는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비춰오는 것을 환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을 사모하고 복을 감당하고 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새해 안 되는 일들도 다 됨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를 형통케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부터 영혼까지 비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